한번 환한 얼굴로 한번 다시 한번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기쁘시죠?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였고 이번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I am sending you out.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언제 오셨나요? 미국에 요즘에는 10년, 20년 넘은 사람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내년이 되면 딱 50년이 됩니다. 미국에 온 지가 50년. 좀 말하기도 조금 약간 요즘 기분이 이상해. 근데 진짜 내년에 50년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그냥 이민 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뭐 때문에 이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저는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삽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삽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중요한 거고요. 세상에 귀한 게 귀한 거고 다 똑같이 삽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만 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페이 어텐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분리됩니다. 좀 이따 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티칭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를 I chose you out. 내가 선택해서 꺼집어냈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비슷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끄집어냈는데 다시 보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고 성도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 생활. 완전히 죽은 종교 생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똑똑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네요.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큰 진짜 1년 동안 기도해 오던 우리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를 확신을 가졌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향해서 분명히 지금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역사 쓰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쓰십니까? 절대로 그게 불가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역사에 지금 뭐 러시아, 유크레인 그리고 뭐 저기 미들 이스트, 한국, 중국, 타이완 뭐 별
그리고 뉴욕 시장, 별의별 사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걸 놓치면 완전히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정말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61번째입니다. 10장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내야 될 텐데 이거 한 2년 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101번 설교했죠. 2년 반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10장에 왔는데 이 강해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사의 우리 정말 선배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10장에 왔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5개의 예수님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teaching이 있습니다. discourse라고 그러는데 5개가 있는데 5장에서 7장에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교훈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매니페스토 선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 전에 끝냈고 이제 두 번째 티칭이 이제 10장에 있는 이 10장이고요.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인이 진주를 찾는데 진주를 막 찾는 거예요. 상인이 왜 찾을까요? 우리 정신 네. 상인이 왜 찾을까요? 이익 보려고 찾겠죠. 장사를 왜 하십니까? 이익 보려고. 근데 상인이 진주를 찾는데 진짜 좋은 걸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가서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래요. 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래요. 그렇죠? 그게 13장이고 그 다음에 18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티칭이 있고 24장에서 26장까지는 Olivet Discourse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과 같이 마지막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종교가 알 수가 없.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예수는 마지막에 대해서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이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 10장이 가장 익사이팅한 티칭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티칭을 하시고 모든 설교를 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을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는 말이 라틴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우리 미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뉴하트 선교교회인데 막 섞어갖고 미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션의 뜻이 뭐냐 하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선교하셨다는 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가? 누가 선교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오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학위 받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저는
목회 이제 30년쯤 하면서 한 70상 결혼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젊은이들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그래도 미국에서 많이 한 편인데 70상 정도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항상 시간을 보냅니다. 3번에서 10번 정도 만납니다. 결혼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혼이 서로 잘 들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이런 걸 말하는 게 결혼이 아니죠. 성경은 그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파스탈로스, 파솔이라고 그러죠. 사도. 파솔의 뜻이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엠베서더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 대사라면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대표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제 생각을 떠드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을 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거를 3파트로 나눴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소름이 끼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솜사탕 같은 사랑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딸 제일 많은 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솜사탕 같은 사랑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인생이 어떤 것이고 세상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죠. 근데 예수님이 솜사탕 같은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핍박이 올 것인데 세 가지에서 오는데, 첫째는 종교에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너각, 교회 안팎에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스마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스마엘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핍박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나라, 내셔널 레벨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내셔널 레벨.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셔널 레벨에서 옵니다. 나라가 핍박합니다. 여러분, 카나다에서 복음 전한 사람 감옥에 넣는 일이 카나다에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요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 것을 그르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고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에서 오는 핍박. 세 번째는 제일 강조되는 건 뭐냐면 가족들한테 오는 핍박입니다. 가족이 최고죠. 성경,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소름이 끼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솜사탕만 먹여가지고 어떤 인격체가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내는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솜사탕을 줘서 될 일이 아니죠. 진실을 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켜 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확인시켜 줘야죠. 그리고 엔커리지 해줘야죠.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오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솜사탕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양과 이리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들이라. 거짓 선생이 누군가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 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말 미국의 이벤젤리컬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디나미네이션에도 있고 우리 신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정 목사 너무 레디컬해. 그렇게 생각.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 보이스 같은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교단 안에 있고 그리고 신학교 안에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삼가라.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선교를 보내시면서 진짜 구원의 사역을 보내시면서 마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한테 뭐죠? 밥입니다. 밥입니다. 여러분은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뭐 나는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알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나가기라도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그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여러분 멍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마구 짓밟히게 되고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데 이 마태가 적은 이 익스프레션이 뱀같이 그러면 굉장히 네게티브한 필링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피로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다 괜찮을 거니까 솜사탕 사랑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 아까 7장에는 뭐가 나왔죠? 거짓 목회자를 조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말을 느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많아요. 뭐가 거짓과 참을 분별하나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요? 하나님이 만일 진실된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만일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뭔가요? 예수님은 완전 사기꾼이죠. 하나님과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He is truthful. 제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클래스를 마무리하는데 25개의 토픽을 이제 제가 티칭했는데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만큼 참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90%? 아니죠. Perfectly good. 온전히 참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완전히 다 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진리가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은 참이고 아닌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거짓 선생들이에요? 성경을 거짓으로 가리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가리키고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겠다.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법정에 넘겨주겠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있어요. 지금요. 미들이스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어요. 북미에 있어요. 북미. 미국도 지금 제가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시카고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는 참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화가 크리스천 컬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해피 하네카, 해피 할리데이즈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지난 2000년 동안은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그 진리가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고 옳은 것을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가 우리 서부에서는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마이너리티 그리고 잘못 그것을 요구하면 offensive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가 제자들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들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게 스탑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로 보낸 것 같으니 여기에 레드 시그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적색 신호를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밥이 됩니다. 밥. 이리들의 밥. 저는 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삼가라 하면서 세 가지의 큰 영역에서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것인데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이고 그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역사하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종교. 종교는 당연히 핍박하죠. 그렇죠? 모든 다른 종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 두 번째는 정부,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법정에 넘겨주겠고 또한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법대로 저들이 이제 정죄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정죄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채찍질을 맞게 되죠. 바울이 39번의 매를 몇 번 맞았죠? 성경에 기록된 게 엘리스의 번은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크리스토센트릭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어펜스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전부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는 뭐 이제 뭐 다 얘기합니다.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분은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미움 안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for my name's sake,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세상은 저 좀 보세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아닌 사람들은 목사를 좀 미워합니다. 저 목사 자기만 잘났나,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렇게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미 우린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할까요? 위험이 오니까. 위험이 왔잖아요, 지금. 진짜 감옥에 갇히고, 진짜 잡을 잃고, 진짜 무슨 형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저 좀 보세요. 할 말을 준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 that hour, 바로 그때 주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너희가 말할 증거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줄 것이냐면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즉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불러주시고 다시 보내주신 것에 순종함을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 막 증언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한번 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멍하면 밥이 됩니다. 이 이리들의 밥이 됩니다.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여기 가서 머리 디밀고 여기 가서 머리 디밀고, 교회는 다 똑같아, 이런 소리들 합니다. 이해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어디서 들었죠? 산상보훈에서 들었습니다. 뭐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채우리라. 그런데 사람들 걱정하는 것 보면 다 그거 염려해요. 집 얘기, 애들 학교 얘기.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염려하지 마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하늘의 새들 좀 볼래?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새들을 먹이시는데 아들을 안 먹이시겠니? 이게 영혼 속에 들리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Lesser to greater logic. 저까지 것들을 먹이는데 아들을 안 먹이시겠니?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야, 저 백합화를 보라. 저것들을 입히는데 너희를 안 입히겠니?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니? 안 죽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솜사탕으로 듣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거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이 지옥에 두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솜사탕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솜사탕만 먹입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가족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가장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 복음에. 이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제가 2세 목회를 지금 한 35년쯤 했는데요. 2세들은 아기를 낳으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늘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조심하라. 아기 낳으면 조심하라. 둘째 낳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남는 손이 없어.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없어. 아기가 최고야. 아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아기 엄마가 올해 아기를 낳는데 2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다 놀란 거예요. 다. 왜냐하면 몸조리 해야 되잖아요. 미역국 먹고. 근데 2주 만에 막 이게 뭐죠? 이 핏줄이 막 다 터졌는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대요. 그런데요, 2세들 목회 보면요, 엄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까지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붙들어요. 아버지들은 꼭 아담 같아요. 그래서 또 쫓아가고요. 그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 당시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터키에서 여기 망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런대요. 가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예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Those who persevere to the end will be saved.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시죠. 그게 우리 복음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죠. 쫀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 있게 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그라들지 않고 shrink back 하지 않고 당당하게 쓰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그라들지 마십시오. 저는 늘 외칩니다. Do not shrink back. 애기 낳고 shrink back 하지 마시고 집 모기지 때문에 shrink back 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준대요. 저는 요즘에 형제와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재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치사하고. 형제와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동생을 돈 때문에 버린다. 야, 정말. 근데 제가 아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그런데 여기는 예수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준대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대요. 죽게 하리라. 그리고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근데 예수가 있으면 미워해요.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빛이 오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이 저 목사 진짜 좀 익숙한 편이에요. 저는 그런 게 미워해요.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저한테 얘기해주는 몇 명한테 들었어요. 이 교회한테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내가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그래서 다시는 안 와. 그리고 다시 왔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가족이 가족을 내주고 자식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편이 아니고 완전히 아닌데 그 편에 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기 낳고 사라지는 거 그 귀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기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예수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길을 걷는, 보내심을 받는,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 부르심에 참여하겠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깊은 사랑의 메시지. 임집사 솜사탕 잘 먹어. 그리고 찬양 5절까지 계속하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네.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순결해야 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공경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인생이 다 뭐 신앙이 거기 쫓아가면 안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뭐죠?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무슨 말씀 자식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야,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야, 저기 뭐지, 그거 뭐 쓰잘머리 없는 얘기, 아니요, 가장 중요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If the world hates you, they hated me first. 나를 먼저 미워한 걸 알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에클레시아입니다. 꺼내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는 것 같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랑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가 너희를 꺼냈기 때문에,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같이 그냥 곤드레 만드레 하고 그러면 미워할 리가 없죠. 똑같은데 뭘 미워하겠어요. 친구인데 사랑하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할 거라는 거예요. 선생보다 더 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이름 때문이라,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마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많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 떨어져 나가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오병이어 먹을 때는 막 2만 명씩 모이는데 마지막에는 12제자만 남잖아요. 다 군중들이잖아요. 군중들. 그렇죠? 먹고 이렇게 스펙타큘러한 것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따르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끊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는 메시지, 그런 핍박의 워닝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같이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이 제자들인데 저들이 나한테 핍박했다면 너희들한테도 핍박할 것이다. 저들이 나한테 바알세불, 마귀라고 그랬다면 너희들한테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네게티브한,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긍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했다면 하물며 너희들한테 안 하겠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식구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하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과 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답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에게도 할 것이다. 만일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 말 안 지켰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키가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가 영어로 뭐죠? How much more?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네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이때 당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중요한 복음의 literary logic입니다. 이걸 fortiary logic이라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면 자식들을 안 먹이겠니? 굉장히 컨빈싱 하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면 너희들을 벗겨 놓겠니? 굉장히 logical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정상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정상. 이해가 되시죠? 정상. 정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마틴 루터의 오른팔 같았던 주잉리가 죽기 전에 그 말을 계속 로마서 8장을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이 뭔가요? 그 유명한 구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께서 너희에게 하물며 은혜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Greater to lesser logic. 아들을 주셨는데 집 한 채 안 주시겠느냐? 아니, 집은 빼놓고 아들을 주셨는데 너 필요한 거 안 주시겠느냐? 집 안 줘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택하신 자를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지금 들리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거 안 주시겠느냐? 은혜로 안 주시겠느냐? 뭐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사탄은 자꾸 여러분을 정죄하죠. 야, 집사야, 너 그거 봐.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피로 샀어.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너는 예수 때문에 의로운 거지 너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 핍박,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누가 나를 끊을 거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또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크리스천리티예요. 달콤한 솜사탕만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저 좀 보세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죠? 두 번째 마귀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죠. 아니면 나갈 생각도 안 하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막 해대니까 지치셨습니까? 지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해줘야 되죠. 야, 세상은 아주 편안한 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 없어. 놀고 싶어? 놀아.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이 닦기 싫어? 아이 그냥 자. 이렇게 솜사탕만 줘가지고는 애가 어떻게 되죠?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까지 하시죠. 자식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너희 부모가 너를 넘겨줄 거야. 죽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을 거야. 정부가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를 채찍질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두려워하지 마.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지옥으로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 아니면 헛바지들이거든요. 다 헛바지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1절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라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용기 있으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으신가요? 늘 숨고 싶으신가요? 늘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가요? 그거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항상 용기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encouragement에서 오는 것입니다. 야, 참새들을 지키시는데 너를 안 지키니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너 육신밖에 못 죽여. 하지만 내 영혼은 내가 붙들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늘 듣는 말씀인가요? 솜사탕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솜사탕 같은 말들. 우리 이번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시리얼에다가 계속 은혜를 부어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솜사탕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그분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도 그분만큼은 많이 안 다녔지만 필리핀에 10년쯤 갔고 아프리카에 20년쯤 갔고 남미, 유럽 다 가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거진 다는 강단에서 더 잘해라 설교합니다. 더 잘하세요라고 설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어저께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래요. 아프리카 교회, 필리핀 교회, 남미 교회 다 prosperity gospel. prosperity. 기복신앙, 부자 되는 거, 엉터리들 다 그거는 anti gospel들. 그분이 거의 다는 더 잘하세요 설교를 한대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세요. 장로니까 이런 설교한대요. 권사님 봉사도 하셔야죠. 이런 설교한대요. 그분의 말인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무 세상한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요구하시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요구하시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말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의 본질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8개의 산상 그 팔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카랑카랑하고 다 대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전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이해하는 자도 없고, 그렇죠? 5번째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청결한 자. 7번째 뭐죠?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야지 주죠.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와도 평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도 평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잇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번 마지막 기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가 누군가요? 예수입니다. 의가 있어야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들 다 박해받고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펜스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좀 이민생활 좀 편히 삽시다, 목사님. 목사님은 돈 버는 거 잘 모르잖아요. 저 알아요. 17년 동안 개업해 봤어요. 얼마나 돈 버는 게 어려운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의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놈의 교회.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요. 친교 시간에 또 그럴지 모르지.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요. 근데 진짜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종교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까 천사가 생각이 안 났어. 그렇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고도 부족해서 그 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내년에 50년 돼. 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50년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내가 이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으면 저는 완전히 깡통입니다. 깡통.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뼈다귀가 나오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50년 미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